사도신경 하신 이런 기도합니다. 나는 정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의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을 믿으려 본디오 빌라도에게 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하나님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로부터 사람들과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로 죄를 지는 것과 은혜의 영광과 모든 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승과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밝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모든 원수의 원사로 아무것도 실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려가다 시온의 성되는 때 세상 사람 일반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토록 남도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알면서도 항상 기뻐하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모든 일에 감사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만나게 하신 이들과 행복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이들을 존귀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정치, 아버지 하나님의 타락한 문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정의적인 어떤 부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파주로 누리교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멈추게 하시고 또 전도할 때 열림있고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성령께서 모든 조직검사를 통해서 선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록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은혜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 안에서 가장 길이 어디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천만과 누구의 일로 악을 낳지 말게 하고 서로 대적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을 알고 버리라. 오늘의 말씀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른 이는 타이르고 마음 약한 이는 격려하며 힘없는 이는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항상 선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순응하지 말며 악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본절은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주된 사역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를 위해 수고하며 그들을 주 안에서 다스리며 말씀으로 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받은 권위로서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권위 아래 성도들을 지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책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 지도자는 성도의 허물이나 잘못을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책망하는 일에 아낌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책망, 지도를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이죠.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 안에서 가장 길이 어디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고도 사려 깊은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존경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가장이라는 말은 지대한, 극도로라는 최상급 표현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본절은 성도는 영적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인하여 그들을 가장 존경하며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사랑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가장 존경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를 최고의 존중을 받아야 될 자로 여기며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일의 전폭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영적 지도자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면에서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영적 지도자라는 점만으로 이들은 최고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며 인정받아 마땅하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화목을 도모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일,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화목을 깨뜨리는 어떤 행위도 성도는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주의 은사를 번제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끌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복을 찾아라. 규모 없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군사용어로 대열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한 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않고 일종의 무질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규모 없다라는 말입니다. 권면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질서를 허무는 행위를 한 형제에 대해서는 견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눈 감아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의 잘못에 대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적하고 충고하며 권면해 주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든지 나로 화를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본주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삼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하며 선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선으로 대며 선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여 숨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권고하니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비일상적이거나 기이한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뻐하다라는 것은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강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성도란 기뻐해야만 할 당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참된 성도는 매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가장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고 깊은 하나님의 교통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절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성령을 수배하사니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을 해서 해석하면 억누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이 억눌러지는 그 상황은 무엇이냐? 말씀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억누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영의 소욕이 죽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유를 멸시하지 말고 범죄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도망하게 하도록 하리라. 예언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사로서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순수한 것인지 오염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악을 멀리하고 철저히 대격하며 그것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뻐하시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며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중후 없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며 정상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강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